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여호와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나타났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러기에 내가 당신으로 그의 당하고 또 당신을 그의 행복에 전전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이 그 여인을 보면서 바로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당신을 이름으로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을 누이라고 소리하고 내가 너를 아내로 얘기하면 자는 아내를 다 같이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경이 위대한 점은요, 이게 위인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한 것도 기록하지만 부끄러운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누이는 맞아요. 누이는 맞는데 아내라는 걸 밝히지 않는 거죠. 이건 속인 거죠. 이런 일까지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성경이 위대한 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공무원이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의금을 받아 챙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위해자가 됐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 뭐 공무원 나이도 50 정도 됐으니까 알만한데, 그랬더니 아버지처럼 모신 분이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아버지처럼 모셨을 수 있죠. 근데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유금까지 받아 챙겼으니까 또 직장에서 이제 나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한 번 해서 자기가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거짓말이 고위공직자라든지 뭐 성직자도 있고 뭐 하여튼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200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3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3번.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 않으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가 한 평균 3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거짓말을 언제부터 할까요? 3살, 4살 정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5살이 넘어가면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요 예외 없이 다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 거짓말이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불러와요. 그렇죠? 이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거짓말의 특징이에요. 한번 속이기 시작하면 계속 속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괴롭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내의 사례를 자기의 아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거 반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인 거나 다름이 없죠. 네. 그러면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면서 이 아내를 바로의 후궁, 바로의 하렘으로 뺏길 뻔한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요, 살기 위한 거짓말, 위험을 목연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도 하더라도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살려주셔요. 살아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간의 이 죄악 속에서도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영적인 기근을 이겨야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얼마 동안 몸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멘. 9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어디로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겝이라는 곳에 도착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네겝은요, 굉장한 황무지, 사막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도 이제 이 네겝을 지나가 봤는데요, 돌하고 바위하고 붉은 모래밖에 없어요. 가끔 가다가 무슨 하여튼 사막지대에서 자는 덤불 같은 거, 좀 작은 나무들 요 정도만 있지. 아, 이거 진짜 하루를 가도요, 오아시스 하나 발견하기 힘든 곳이 이 네겝 황야지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느린 사람도 있어요. 또 기르는 가축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황야지대를 지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가운데 기근까지 여기 덮쳤다는 거예요. 워낙 메마른 곳에 또 기근까지 오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나일강이 있어서 언제나 비옥한 이집트 땅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잘못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약속의 땅을 뭐예요? 그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그가 갔다는 거예요. 아마 자기 땅이 없으니까 텃세도 있었고 또 유목민이다 보니까 양을 치기 위해서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물질적인 기근도 찾아오고요, 영적인 기근도 찾아옵니다. 거의 이 둘은요 같이 와요. 어떤 때는 영적인 기근이 오고 물질의 기근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물질의 기근이 오고 영적인 기근이 올 수도 있어요. 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지금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디에 몰려있다? 코너에 몰려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어떤 상황이에요? 피폐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다급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물질의 기근이란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여튼 마실 물이 없고 또 다 황무지가 되어버리니까 이
양이나 염소나 이 가축에게 먹을 풀조차도 구하기 힘든 상태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물질의 기근을 겪습니다. 뭐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다른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게 우리의 삶에 다가와요. 또한 영적인 기근도 있어요. 이건 영혼의 궁핍함을 뜻하는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게 자기의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탐닉하기도 하고요. 이런 괴로운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 이 영적인 기근은 왜 생깁니까? 이 영적인 기근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찾아와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와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 있으니까요, 뭐예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각한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TV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심각한 중독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이 영적인 기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이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요, 또 어떤 곳에 탐닉을 하면서 해결을 하려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처럼요, 우리 주님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또 이런 영적인 기근에 시달린 사람들, 또 영육간의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을 당신께로 초청하고 있어요. 부르시고 있어요. 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하면요, 비로소 이 영적인 기근, 또한 물질의 기근,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나를 만나려고 부르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으면요, 제가 기도 부탁 받은 그대로 이루어주기를 기도해요.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되 이 문제를 통해서 이분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면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이 주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방법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붙잡아야 돼요. 제가 요즘 참 이런 사실을 많이 느낍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집안의 가정의 문제, 또는 교회에 지금 당면한 과제들, 이런 거를 두고 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뭐 새벽에 이렇게 딱 기도하고 있고 하면은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이게 우리 성도님들 이름 쫙 다 올려드리고 기도 제목 다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영적인 물질적인 기분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주신 교훈 볼까요? 시작. 거짓말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내 사라에게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라고 부탁하는 장면. 지금 하여튼 부인한테 이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진짜 민구스러웠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 뽑고 살려고 20대 갔는데, 야, 저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야, 이게 굉장히 심하게 말하면요, 아내를 뭐 한 거예요? 팔아먹은 거죠. 아내를 팔아서 내 목숨 구하고 있다. 그리고요, 아내는 또 구할 수 있으니까 이번 위기만 넘겨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대로,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아내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그의 누이가 정말 미인이에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보자.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바로가 누구를 보고? 사라를 보고 너무 이쁘니까 그래 너 이제 내 부인해라. 그래서 데리고 간 거죠. 이 중동이나 이집트 이런 데는 후궁을 뭐라 해요? 하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이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죠. 평생 어디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여자가 됐어요. 사례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두 번째, 뭐를 잃었냐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마저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집트에 갔어. 땅에 대한 게 포기가 됐죠.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인도 없어.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는 한 80세 정도 됐겠죠? 나이가 그 80 먹은 노인이 또 어떻게 부인을 구해서 또 자녀를 낳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노인이 아내까지 이뤘으니까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약간의 보상을 받았어요. 남녀 종까지 바로가 막 하여튼 줬으니까 직장 보면서만 좋겠죠.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요, 이래요. 잠깐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는지 몰라도요,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되고요, 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거짓의 유혹이에요. 사람들은 살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살려고 했던 거짓말이 도리어 자기 목숨줄을 죄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때 사실대로 말할 거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하죠. 후회합니다. 거짓이 거짓을 불러오다 보니까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꼭꼭 숨겨도요, 드러나지 않는 거짓말은 없고요, 드러난 거짓말은 체면도 깎고 손해도 끼칩니다. 이 주먹으로 흥한 자는 주먹으로 망하고요, 사기를 쳐서 흥한 자는 사기로 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빛의 자녀들은요, 거짓을 멀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을 멀리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베드로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이 거짓이 유혹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면 돼요.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짓말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진짜 알아야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갓난 아기들이 먹는 것 같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키우는 양식인데요, 우리 영혼을 키우는 젖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경책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대로 행동하면요, 우리가 이 거짓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실의 유익을 알면 돼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요, 이 진리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며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이잖아요. 진실의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요, 우리 안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만.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이 다 뭐예요? 사실만 얘기하고 진리만 얘기하고 진실만 얘기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여러분 보세요. 해리포터는 마술을 부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잘하시네. 지팡이가 있어야 돼. 네. 해리포터는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이고요, 진리면요, 거기에는 능력이 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을 멀리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요, 거기에서 바로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면 뭐합니까? 과장하고요, 거짓말을 하게 되겠어요. 자랑하지 마라. 두 번째,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라. 우리가요, 걱정과 염려 때문에요, 불안 때문에 거짓말, 이 사람이 이거 아니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뭐예요? 이거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맡기면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욕심을 버리면 돼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거짓말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우리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요, 불안과 걱정, 염려 주님께 맡기고요, 욕심을 버리면요,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실의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주님을 모시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시내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부인을 팔아먹고 자기 일신의 아내를 도모했습니다. 남자답게
자기 부인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상실이요. 빵점에 빵점. 남편으로 빵점이지. 네? 하여튼 자기 부인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뺏겼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이렇게 못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네가 복의 근원이다 해도 그게 할 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세라를요 이집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역사하셨어요.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네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야. 돌려보내줘. 하나님이 그래도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 사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버리지 않았을까?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요, 자기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3절 보면요,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을 괴롭히거나 못 살게 두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예요? 지켜주시겠다. 이게 지켜주시겠으니까 뭐예요? 뺏길 뻔한 아들의 사례를 뭐예요? 돌려 보내주시고, 이 이집트 땅에서 왕을 지금 속였잖아요. 왕을 속였어요. 우리 대통령한테 거짓말을 혼나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부모한테 거짓말을 혼나는데 왕을 속였으면 어떻게 돼요? 그치, 왕을 눈멸한 죄로 거기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무사히 나가게 하셨어요. 이거 굉장한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나서나 또는 그가 선해서 그를 선택한 게 전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하신 땅으로 간 거,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네,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신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전폭적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교회 밴드에 올려놨는데요, 너무 좋은 글이라 제가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인용을 할게요.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면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게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세요. 미국 요즘 남침래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등장을 해서요,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네가 구원받을 증거야. 이런 메시지를 던져요. 그래서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많은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가정교회 하신 최영길 목사님의 손자 엘리라는 그 친구가 이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맞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면 난 왜 이렇게 실패도 하고 왜 난 이렇게 좀 잘하다가 또 주저앉고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할아버지 이런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나는 조금 연약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떻게 된 걸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요? 막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은 이 폴 워셔 목사님은 오늘날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것은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 할아버지 최영기 목사님은 이 목사님 설교에 100% 동의하지만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싶다. 한번 잘 들어봐. 만약 내가 이 목사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고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을 거야. 전에 하던 나쁜 습관도 끊고 이제는 성경대로 살기를 결심했을 거야. 그런데 반드시 너는 실패할 거야. 의지력이 부족했나 싶어서 더 노력하겠지. 그러나 또 실패할 거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열매가 없는 것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모양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포자기하게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은 맞는데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야. 할아버지 최영기 목사님 얘기를 좀 할까? 할아버지는 알다시피 3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영접 기도를 한 걸 지금도 기억해요. 예수님, 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몸이나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는 그런 일 없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이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 불편해지고 나쁜 습관을 어떻게 끊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지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삶이 바뀌고 오늘의 할아버지가 된다.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삶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을 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계명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 힘으로 이것을 노력해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기도로의 초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접하게 되면 당장 순종해야지 라는 충동을 억누르고 이거를 너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세 가지. 첫 번째, 나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가. 두 번째, 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가운데 내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있는가. 아주 조금이라도 변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거짓을 이기는 능력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욕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올 때도 있어요.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많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하나님. 나에겐 이 거짓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뭐예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요, 나 이제 다 됐어,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 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가슴에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인 기근, 물질적인 기근, 이게 우리 삶에 찾아와요. 우리가 얄팍한 거짓말로는요, 이 위기를 넘을 수가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어떤 기근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로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죠. 영적인 기근이 심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야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뭐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을 준비할 때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요, 우리가 다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진짜 이번 주는요,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거짓말 한 번 안 해볼게. 내가 선의의 거짓말도 그렇고, 정말 욕심 때문에 하는 거짓말도 그렇고, 자랑 삼아 하는 거짓말도 그렇고,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거짓말도 내가 진짜 내 입에서 한마디도 내뱉지 않으면 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 우리하면 되죠. 다시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기근, 물질적인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계에 새겨져서 아버지 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